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름 자체가 호세아. 이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이 원래 이 뿌리가 호세아, 조슈아, 여호수아, 예수아, 지저스.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여호수아 그래도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구원이란 뜻이고, 이 호세아는 민족,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쇠망의 길을 밟고 있는 기간,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이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아주 번영했던 시대.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썩어가고 있었던 시대. 여러분 항상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잘 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의 영적 측정과 지금의 영적 측정의 도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정말 크게 번영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바알, 우상,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큰 나라, 애굽, 아수르 이런 큰 나라를 의존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살기는 그런 선진국 나라들, 영향력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삶도 그렇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는 그 망하는 광경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던 광경이었을까. 그래서 이 호세아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야. 경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뭘 해요? 엑스레이 찍어요. 아파요. 찍어봅시다. 3번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찔림을 받고 드러나는 회개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진단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처방이 돼야 된다. 너희들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마가 다락방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목사에게서 선포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이 국가가 변화돼야 된다. 특별히 이 호세아 이 선지자는 독특한 면이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지금 이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한테 하나님이 야, 너 저기 홍등가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 이런 거예요. 자, 그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저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때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음란했다, 영적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당시의 선지자들도 너 며칠 동안 우통 벗고 다녀. 너 며칠 동안 옆으로만 누워서 있어. 이런 행동을 하게끔 선지자에게 주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선지자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 왜 저 선지자님이 저러실까? 왜 저 목사님이 저러실까? 그러면 그때 그 보는 삶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불쌍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속 밖으로 나가죠. 음란하게. 그 아내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에서 깊은 고뇌를 이 남편 호세아는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호세아와 그 호세아의 현재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시청각 교육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다 좋은 가문에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 그리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선택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이에 있어서는 사랑을 누구하고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옆집 남자랑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고 바람 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도리로도 되지 않죠. 출애굽기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의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육축까지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가나안의 모든 풍속, 모든 문화, 모든 것 다 제거해야지 그래야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과 접하고 살아요. 제가 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배는 존재 목적이 바다 위에 있어야 돼요. 배가 땅 위에 있으면 배가 아닙니다. 바다 세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배가 세상과 짝하면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차고 넘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맞닿아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세상과 음란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계속.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고 신랑은 신부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 죄를 갈망했어요. 그 쾌락,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체에 음란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제사장들, 남창들,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성창이라고 해요. 홀리 프로스티튜트, 성창.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방인들 신전에 성창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들 알죠? 남창과 여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이방인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러 오면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니 얼마나 그 쾌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다 실제로. 그러니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택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켜서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음란한 죄를 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의 죄악에 대한 습관과 관습.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계속 집을 나가요. 음란해서. 또 다른 남자랑 있어요. 그러한 여인의 그 삶을 이제 남편 수준으로 호세아 선지자 수준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첫 번째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하나님이
멸망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10대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은 7대 왕이에요. 근데 7대 왕 그 아합 때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했어요.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바알 숭배를 멸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죠. 100%. 그리고 또한 예후는 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유다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의 집을 멸망시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후의 왕조의 몰락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르엘을 통하여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북이스라엘 나라를 흩으시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호세아는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딸이에요, 이번엔.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루하마 뜻이 방금 읽은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배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폐기한 거예요. 약속을 폐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인 서약을 포기한 거예요. 파기한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신고하죠.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부부다. 그걸 파기한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호세아 두 번째 난 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유다 족속이 나오죠. 이 남유다 나라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신다고 하고 이 유다 족속은 긍휼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자,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해서 북이스라엘은 제어시키시고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 같지 않게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나라 같지 않게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돈, 내 자녀, 내 특기, 내 달란트 그런 거 있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근데 그걸 못 내려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오고 다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나오고 막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애기 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고멜은 세 번째 임신을 하고 아들을 또 낳습니다. 로 암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 로라는 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둘째도 루하마. 루하마하지 않겠다는 암미하지 않겠다. 암미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이제 아니라는 거. 8절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셋째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뿐 아니라 루하마 아예 포기해 버리신다. 로암미.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선언되었지만 대조적으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어.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한 내용을 창세기 22장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기는 도시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가끔 시골 가면 밤에 보세요. 우와, 그 별들. 그건 우리 지구에서 본 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큰 별들. 숫자가 많은. 바닷가에 모래 한번 세어 보셨어요? 한번 여름에 한번 가서 이제 비 끝이면 한번 가서 한번 세어 보세요. 쫙.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새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에 빠져 죄악으로 심판받을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유효하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있어요. 물론 징벌, 심판, 회개, 용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 교육할 때도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삭스를 받게 하죠. 너 회초리 10대 예를 들어서 너 용돈 반 깎인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징벌과 심판과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여기 10절 끝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도 말이죠. 한꺼번에 아수르에게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남은 백성은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또한 요 말씀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말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을 위해서 잠시 유대인이 멈춘 사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언제 갈라지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2지파, 여로보암 10지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다시 한번 통일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11절에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원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서에 또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니라. 에스겔서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을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이제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서는 이제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퍼져 있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고 이제 예언의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구원으로부터 시온으로 모이게 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알리아 운동 지금 하고 있죠. 세상에 퍼져 있는 지금 여러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유대인이. 우리나라만 없어요. 세상 전역으로 퍼지신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알리아 운동인데 지금도 그게 벌어지고 있고 많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예언은 나중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들도 다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살잖아요. 자,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저주와 심판에 흩으신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뿌리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심판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던 그 패배, 그 수모, 이것을 이제 이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이 올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 이 땅에 있을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날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제가. 우리가 찬양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밖으로 나가고 또 의도 터지고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